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혹은 다른 어떤 걸 위해서 하는 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한다고. 거짓말이죠. 은 30냥이 탐이 나서 돈 때문에 예수님 팔면서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나팔 불고 다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았나? 제가 저번 주일날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야 예수님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 보니까 능력이 보통 탁월한 게 아닌데 움직이질 뭘 할 생각을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팔았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뭔가 의로운 일을 할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돈 때문에 팔아먹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 나중에는 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됐나 봐요. 괴로웠던 모양이야. 예수님 팔고 나서 조금 정신이 조금 차려졌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렸으면 회개해야지. 또 뭔 회개는 안 하고 자살은 또 왜 해?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 판 것도 나쁜 일인데 거기다가 또 그러면은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되는데 심히 통곡은 할 생각 안 하고 욱 해가지고 이제 나가 죽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잘못한 거죠, 잘못. 베드로 예수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간다고 큰소리 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 안 보입니다. 베드로 어디 갔어 지금?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생각했는데 베드로 어디 갔어? 예수님을 붙여서 따라 죽었나? 안 죽었습니다. 베드로 살아있는데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야. 예수님 지금 죽으셨는데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예수님 바로 옆이잖아요. 아니 재판받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럼 여기까지 와야지. 여자들만 갈릴리 따라온 여자들만 지금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그러고 따라가는데 베드로도 없어. 베드로는 또 그렇다고 쳐. 다른 제자들도 없어. 없다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 받으실 때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요한복음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뭐냐면요. 끝났으니까 가자 이거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끝났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엠마오까지가 거리가 멉니다. 제가 엠마오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여기가 엠마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와야 돼요. 여기가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렇게 어떤 그 자리에 딱 서보면 거리라든지
또는 뭐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났을 때 뭐 이런 등등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하고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 얘기 듣고 뒤로 돌아 그래갖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뭐 엠마오로 한 3일 길을 간 겁니다. 3일 길을. 3일 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나타나서 같이 얘기 주고받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볼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은 꿈에도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유는 죽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우리에게 느껴지냐?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가룟 유다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다른 제자도 없고 또 어떤 제자는 엠마오까지 벌써 갔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는 지명이고 요셉은 이름입니다. 가롯은 지명이고 유다는 이름입니다. 왜 앞에 지명을 갖다 붙이냐면 그 예수님 동생도 유다예요. 유다. 여기 여러분 신약성경에 있다면 유다서가 나오는데 아니 가룟 유다가 언제 성경을 썼나?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유다가 쓴 게 유다서입니다. 야고보 금방 숨겼는데 언제 야고보 썼나?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유다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하여튼 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 유다 그러면 막 아마 예루살렘 유다 오세요 그러면 막 자 큰 트럭 올 겁니다. 유다가 많아요. 야고보 오세요. 이름이 요셉 오세요. 아니 다 요셉이야 다 요셉. 그러니까 다 요셉인데 그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흑석동의 김홍식 그럼 나밖에 없어. 흑석동 동네 뭐 김홍식이 뭐 둘이 있어요. 내가 없어. 저기 서울시에서 김홍식 그러면 많이 나와. 흑석동의 김홍식 그러면은 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꼭 지명.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래서 공의 의원으로 이 유대인들은 최고의 결의기관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 의결기관 헌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헌재는 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헌재 뭐라 그래 헌재 거기 그 재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쫙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의하듯이 우리나라 헌재처럼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냐?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내들인 공의원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답지 않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재림을 지금 한다 그러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있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10명이 다 기다렸는데 5명은 못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갔다. 오늘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꼭 재림하실 예수님을 오신다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축원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지. 주님이 땀빠바하고 지금 오시면 딱 주님을 맞이할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분도 다는 아닙니다. 하필이면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주님 오시는 날 깜빡했네.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할 거야. 주님 오시기를 안 기다린 거 아닌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필이면 주님 오시는 날 깜빡했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 오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왜 갔냐? 장사 지내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는 일도요,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유대인들 최고 의결기관의 의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가서 빌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빌라도가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잘 예비해뒀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뭐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끝났으니까, 처벌 다 받았으니까 내달라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누구 거냐? 아리마대 요셉 겁니다. 자기가 그 무덤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이 공유입니다. 공유. 우리는 무덤을 공유하지는 않죠. 공유하기는 하는구나. 예를 들면 부인이 먼저 죽었는데 남편도 왜 합장 그래고 공유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냥 하나 만들면 자자손손 쓰는 겁니다. 그냥 할아버지도 그냥 아버지도 그 무덤에 다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면은 자자손손 공유 하는 무덤인데, 새 무덤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무덤을 아무나 뭐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번도 장사를 지내본 일이 없는 무덤. 누가 준비했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놨다. 아리마대 요셉은 천국 가가지고 아주 그냥, 요즘도 우리가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은 다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다라는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 거니까.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서 바쳤는데 요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계실 요 무덤을 바쳤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무덤이 있다고요? 다 무덤 내놓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시신을 이렇게 내린 것도 훌륭한 일인데, 이 세상에 자기가 이게 집안을 위하여 하나 장만한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쳤다. 누디아,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감동하니까 우리 집을 바칩니다. 그래갖고 그 바울에게 집 바친 여자가 누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누디아가 그 바쳤던 집은 지금도 가면 누디아 기념교회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야, 하나님께 바쳤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어떤 사람은 지금도 누디아 기념교회라,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 무덤이라. 세 번째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자입니다. 여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우리가 유대인의 무덤을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가 그냥 뭐 가능합니다만은,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밀어도 문이 그냥 자동문이라서 이렇게 밀으면 부르르 끌어갔다가 또 다시 밀으면 부르르, 이게 아주 그런 문이라서 뭐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향품도 향유도 이렇게 바르고 오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면 되지만, 이 여자들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 그러는데,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 뭐 절망은 아니지만 보면서 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들어갈 수 없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신을 안치했는데 여자들이 그 돌문을 굴리고 들어갈 수 있냐? 못 굴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빌라도의 인봉까지 갖다가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혹시 또 시신을 훔쳐가고 또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살았을 때 가끔 이렇게 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인봉을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또 그 앞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요?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뭔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아주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야. 네?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 하자고 그러면 의견이 분분해서 그냥 서로 의견 충돌 나지 않겠어요? 의견 충돌 납니다. 뭔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냐. 뭐. 되지도 않는 일을. 뭐 우리가 그거 준비한다고 가서 뭐 바를 수가 있냐, 들어갈 수가 있냐. 가서 그냥 여자들이니까 미인계로 그냥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러면 빌라도 인봉이 떨어지나? 그럼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로마 군인들이 돌문을 열어주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문이 닫혔는데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자들이 조금 좀 그렇다. 뭔 비싼, 이게 싼 물건이 아닙니다. 아니 이걸 왜 사? 네?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준비하고 왜 사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머리가 좋아야 돼요. 딱 예수님 무덤까지 가서 보긴 했는데 상황이 예수님 무덤이 딱 닫혔는데 열 수가 없어.
아무도 못 엽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굳게 닫힌 문이 됐습니다. 여자들이 IQ가 나쁜, 머리 나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여기 따라온 여자들은요, 머리 나쁜 여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린 이걸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하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 바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드려졌냐? 이 여자들이 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참 주님은 참 놀라운 겁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내일 이제 본문을 읽으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본문에는요, 가면서 걱정돼. 누가 돌문을 열어주지?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어떻게 열지? 그러니까 어저께 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돌문이 닫혔는데 열 수 없다는 걸 알고 돌아가서 준비한 거,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공간복음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자들과 같이 준비하는 여자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에 온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불의한 일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줄 잘 쓴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죽이자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여기 분명히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결의한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죽이는 일을 결의할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에 동의 못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동의하는데 동의 안 하는 사람. 또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달라고 한 사람. 세마포로 잘 준비해서 시신을 앉혀 자기 무덤에다가, 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자.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인가 한번 물어보고,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면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표도 던지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면 우리가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을 위하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굶기도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